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또한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전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흥분한 상태와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나아간다면 우리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마음과 방법으로 해결하면 여러분 스스로 지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먼저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승분된 상태라면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잠잠히 묵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수와 실패를 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쏟아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자리 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37장의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고 신실하게 위기를 대처했던 히스기야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36장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위협하는 아수르의 왕의 전령 랍사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경고 도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위협의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고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장입니다. 이렇게 랍사게를 만나고 온 신하들의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랍사게의 협박과 회유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그가 의복을 받고 입은 것은 슬픔과 절망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그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찾아오는 문제와 결과 앞에 크게 낙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찾아오는 문제 앞에 크게 낙심을 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며 신실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서를 보면 이방국의 침략과 위협을 받은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도 이방 나라의 침략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지금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두려워 떨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의 위기의 대처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가 두렵고 떨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한 사람은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위기 대처법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히스기야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을 만큼 낙심하며 절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먼저 나아가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성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낙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간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고 다른 신하들은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이 문제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자기는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 자기의 상황이 어떤가, 자기의 처지가 어떤가를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신하들이 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요청 속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히스기야의 인식과 절박한 심정이 지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바로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미 아수르는 유다의 경과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였습니다. 그 성을 포위한 채로 지금 전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여러분 이 간절함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만큼이라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위기 대처법은
첫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위기 대처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히드기야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만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여호와의 전에 갔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의 위로의 첫 번째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인간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낙심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이 아수르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죽이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구원의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그 순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도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두려움이 멈춰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되었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찾아가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너를 위해서 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그것을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은 구스 왕이 아수르와 싸우려 한다는 출정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구스 왕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군대를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철수시킨 사네립은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압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시 그들을 치러 올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협을 가하는 사네립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는 그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는 또다시 시작되는 압박의 문제를 만났지만 그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압박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에서는 자기가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해결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많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셨음과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행하셨던 그 심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17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역사하셔서 과거와 같은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드러내달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프십니까? 지금도 답답하고 무거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주저리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다 아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던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마디 정리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같은 확신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하며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은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칠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오늘 이 확신, 여러분 여기 셀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한숨, 탄식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셀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것들에 잠시 쉼표를 찍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절망과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다시 성전으로 나와 다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